따라합시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달이 빛나고 별이 이루는 밤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 수련회는, 가족 수련회는 일반 수련회와 좀 다르죠. 또 이전에 교회 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수련회 그러니까 막 은혜 받겠다고 또 막 금식 기도하고 이래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빨리 식사를 하십시오. 우리는 막 은혜 받고 막 하여튼 막 뽕을 뽑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련회, 이 수련이라는 말, 그리고 부흥이라는 말,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일상이 바쁘기 때문에 한 2박 3일 정도는 시간을 딱 우리가 고정해서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서 딱 은혜를 좀 받자, 이런 어떤 것이었는데요. 옛날에는 부흥회도 있고 또 수련회도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 말씀 집회가 있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경회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저러한 이름으로 은혜 받는 그런 장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또 실제로 그런 시간들을 되게 사모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자랑거리가 부흥회, 사경회 이런 것인가 반해 이것이 이제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조금 이래 성도들한테도 면역력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수련회와 수련회 사이, 여름 수련회와 겨울 수련회 사이에 삶은 조금 내 맘대로 살다가 좀 지쳐도, 죄를 좀 지어도 좀 뭐 부족해도 또 다가오는 수련회가 있으니까 또 그때 또 죄를 왕창 또 하여튼 뭐 이때까지 지었던 죄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새 사람 되고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수련회 와서 은혜도 많이 받아요. 그런 분들이, 그 죄를 많이 지은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분들이 늘 기다리는 게 뭐냐면은 밤 시간입니다. 밤 시간. 그것도 마지막 날 밤 시간. 그날 밤은 막 뽕을 뽑지. 주님 꼭 만나야 된다면서 내일 이제 다시 회사 가야 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사생결단하고 은혜 받고 그래 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받은 은혜들이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좀 힘을 잘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련회 일변도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의 수련회 마지막 날 그들의 각오들이 뭐냐면은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 뭐 하지 말자, 은혜를 쏟지 말자. 은혜 안 쏟는 게 이게 초미의 관심이기라. 그런데 집에 가자마자 막 은혜 받아가 자기는 천사가 돼서 집에 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막 영문을 모르는 남편이 막 그냥 한 소리 하고, 들어가자마자 막 시어머니 전화가 오고, 또 막 직장 상사가 전화가 오고, 니 뭐 어디 갔는데 전화를 끊어놓고 뭐 하는 거고 하고, 막 또 성적표가 날아와 있고 아이들 이러면은 막 2박 3일 은혜 받은 거 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죠. 그 은혜를 쏟죠 이렇게. 그렇게 저도 그런 신앙생활 많이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히로뽕 신앙이다 이래 말합니다. 수련회 때 은혜 잠깐 받아갖고 뽕 맞은 느낌으로 그걸로 이제 한 6개월 살고 이래 하는 거예요. 약효 떨어지면은 또 다음에 또 뽕을 맞고 이렇게. 수련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은 실전이 있다는 말이죠. 실전이 있기 때문에 수련이 있는 겁니다. 수련은 뭐냐면은 말을 바꾸면 훈련이죠. 수련이 훈련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련회는 뭐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예비군 옷 입고 예비군 훈련 들어가듯이 예비군 훈련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스케줄들이나 고민이나 또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 다 잘라내고 여기에만 딱 몰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또 평상시에 안 했던 말도 해보고 행동도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연기를 좀 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얼마나 우리한테 어색한 단어들입니까? 그런데 수련회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수련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한번 해보는 곳입니다. 시작. 앞에 좀 붙인다면 뭘 붙여야 될까요?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는 시간.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는 시간이 수련회입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가정한 표정을 지으면서 가식을 떨면서 한번 연기해 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네네. 자, 수련회 동안은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시도하다가 나중에는 진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훈련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찬양할 때 손도 한번 들어보고, 자, 손을 쫙 들어보세요. 네, 우리 싸이 흠뻑쇼 가보셨어요? 이거 아닙니까? 손 들어보세요. 네, 싸이 흠뻑쇼처럼 이렇게 딱 그렇게. 앞에 있는 인도자가 뛰자 그러면 뛴도 뛰어보고, 아시겠죠? 소리도 한번 내보고,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답 같이 한번 상윤 집사님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혼자 하는 말 다 같이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 벽에 지대는 분들은 허리가 안 좋은 분으로 알겠습니다. 웬만하면은 허리를 띄고, 우리 아들은 어린 아들이 붙어 있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벽 쪽에 이렇게 가세에 붙는 이런 사각지대를 누르지 말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뒤쪽으로 이렇게 빠지시면은 허리 의자 가져왔는가? 교육자들 허리 의자 가져왔나? 등받침 의자 가져왔는가? 네, 등받침 의자를 후발대들한테 좀 실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허리가 진짜 안 좋은 분들은 이렇게 그런 분들한테 좀 벽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의자들은 가져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자, 하나님 말씀 읽고 제가 오늘 개회 예배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안식월 중이라서 말씀이 잘 선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넉넉히 한 2주를 보냈더니 저는 지난 주일날 여러분 예배를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없어도 예배 잘 드리시대요. 근데 이럴 때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데, 하나는 되게 흐뭇하고 뿌듯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섭섭합니다. 막 다들 막 되게 밝아 보이고 이러니까 저기 뭐 어찌 밝아 보이겠노 싶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저는 가족들과 같이 제주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두날개 우리 지역장이셨던 그 오목사님이 계시는 제주 중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문교회에서 예배 한 1시간 20분 드렸는데 그 예배도 되게 은혜가 되고 참 좋았습니다. 서울에서 젊은 목사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제 새로운 또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젊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분위기를 탁 만들어 놓는 그 새로운 분위기, 이것 때문에 지금 그 교회가 뜨고 있거든요. 근데 딱 새롭게 딱 뭔가 좀 자유분방하면서도 딱 은혜가 있는 그런 분위기로 딱 이렇게 지금 뭔가 시도를 해서 잘 정립을 해놨는데 근데 그 내용이 바꿔놓은 내용이 우리 교회의 예배의 한 일부 정도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네, 할렐루야. 무슨 말 돌려서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상당히 앞서 나간다 이 말을 지금 한 건.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제곡은 이따 또 부를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1절에서 22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말씀의 가장 주된 키워드가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교회를 많이 가는 곳마다 세웠는데 그 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말 그대로 에베소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이방의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우리 개척한 교회죠?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죠? 예, 우리는 개척 교회가 아니고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불모지에 복음을 전해서 개척을 했다. 그런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는 에베소 그 오리지널 그 토착인들만 살았던 게 아니고 소위 이방인들만 살았던 게 아니라 거기까지 돈벌이를 하기 위해 진출해 있던 이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알겠지만 유대교인들이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이단교도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들어왔는데 성도들은 크게 두 종류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는 제가 방금 힌트를 드렸어요. 구성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크게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출신의 예수 믿은 사람들, 뒤늦게 바울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 에베소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인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성도들이 모였는데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런데 원래 에베소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의 진짜 주류 비주류를 따지자면 누가 주류여야 되겠어요? 에베소 땅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방인들이 주류여야 되겠죠. 오히려 유대인들이 타국에 돈벌이 하러 왔다가 교회에 왔으니까 그들이 사실은 비주류여야 되겠죠. 그런데 종교 생활로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놓고 할 말이 많은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득세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밖에서는 그냥 직장 동료로 잘 지냈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들어오니까 각을 세우고 같은 일하는 직장에서는 동료였고 사무실 동료였고 직장 동료였고 너무너무 편한 그런 좋은 관계였는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 유대인들이 선을 긋고 그리고 이전에 안 하던 말들을 하고 괜히 이렇게 뭔가 좀 줄세우기를 하고 나는 너와 다르다는 느낌을 주는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이게 뭐냐면은 어설픈 선지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좀 안다. 나는 주일학교 출신이다. 나는 모세 율법을 알고 나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 나는 사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좀 할 말이 있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나는 너와 다르다 하는 이런 느낌들을, 좋지 않은 느낌들을 유대인들이 막 뿜었단 말입니다. 그 바람에 교회 안의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교회 안의 분위기가 억수로 나빴어요. 억수로 나빴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토착인들이었던 이방인들은 교회에 들어가면 빈정상하는 거예요. 빈정상해요. 밖에 있으면은 유대인들 중에는 자기보다 말단 사원도 있어요. 회사로 치면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매장에 알바생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들어왔더니 알바생이 갑질을 하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막 주인을 가르치려고 드니까 에베소인들, 이방인들은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러는 바람에 교회가 만들어졌지만 교회 안에 분위기가 안 좋고 교회 안에 뭔가 이질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하나 되지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 되어 있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가 왜 하나 되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과도 관계가 되어지죠. 교회는 교회 자체의 존립이 목적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세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세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죠. 그러려면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교회 힘이 있어야 되죠. 교회가 힘을 가지려면 분열해야 돼요?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 되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쓰임받기 위해서,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에 들고 쓰시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불편함을 들이지 않는 쓰기 아주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교회는 힘을 다해서 뭐 해야 되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것을 아는 바울과 달리 영문을 모르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일반 성도들은 그냥 교회에 와서 갑질을 하고
또 자아 실현을 하고 섬김, 종교 생활의 모양새는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모습이었지만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도 상달되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하면 할수록 사람이 다치는 사람이 나오고, 종교 열심을 내면 낼수록 기도하고 막 그냥 모이고 하고 막 모임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공동체 모습이 돼버렸죠. 이미 변질된 거죠.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공동체를 향해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누구한테 타겟을 놓고 편지를 썼냐 하면은 상처를 받고 있는, 심하게 상처를 받고 있는 누구? 이방인들,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신자들, 교회 묵은디들 말고 초신자들한테 타겟을 놓고 이 말씀을 적은 겁니다.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너희는 이게 너희가 누구냐면은 모든 성도들한테 주는 말씀 같지만 특별히 지금 영적인 분위기 때문에 눌려있고 교회지만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괜히 참 눌려있는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세요. 11절 너희 에베소에서 이방인 출신으로 예수 믿고 있는 너희들 비록 할례를 지금 못 받았다고 괄시받는 너희들, 사실은 12절 보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너희들은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없던 자다. 맞다. 사실은 유대인들의 그 말이 맞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제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이미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너희들은 이미 하나가 되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신 분이다. 아멘 아멘.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이 둘이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예수께서 너희들을 하나 되게 하려고 죽으셨다. 온전한 성전을 만들고 온전한 예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을 하신 이유다. 예수가 죽으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아멘 아멘. 제가 지금 개회 예배를 하면서 제가 지금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볍게 하려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열정이 막 올라오네요. 네.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인류의 역사는 분리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로부터 시작된 이 분리의 역사, 그 배경에는 죄가 있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를 오차 없이 하나로 만드셨지만 마귀가 사주하고 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최초의 공동체, 부부 공동체가 분리되어 버리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분리의 역사입니다. 바벨탑 사건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인류를 흩어버린 사건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흩어지기 전에 하나가 되어 있을 때, 말이 같아서 모든 인류가 한 말을 하면서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들은 힘을 가졌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면, 무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바벨탑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하나 되어 힘을 가지자 그 힘으로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담과 하와 부부의 에덴 동산 출교 배경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하나가 되고 무리가 되고 공동체가 되어서 힘을 가지면 하나님께 힘을 다해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되어서 힘을 가지면 항상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죄로 뭉치고 우상으로 뭉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행위로 뭉치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무리의 하나됨을 흩으셨어요. 항상 흩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은 흩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본래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로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마귀가 흩는 존재죠. 하나님은 모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 입장에서 흩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까? 모이면 힘을 통해서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짓는 일에 그들이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하고 하나 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흩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통해서 하나님 흩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분리시킨 것입니다. 바벨탑 앞에 모였던 많은 인류들도 죄를 짓고자 하니까 그 무리를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그들이 끊임없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죄를 도모할 때는 계속 하나님 흩어버리십니다. 흩어버린.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다고 말했던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이방인 땅에 줘버립니까? 흩어버립니까? 전쟁을 통해서. 모였을 때 하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하나되게 하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목적 따라 움직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중심으로 하나되게 만드는 이 작업은 굉장히 고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되를 지어다 하고 하나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끼치고 기적을 베풀고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거듭거듭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은혜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사람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모이도록 만드셨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들어요. 공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였을 때 정작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힘겹게 모아놨더니 정작 하나 된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흩으시는데, 흩는 것은 순식간에 흩어버립니다. 흩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구약적인 공동체 개념은 소위 선민, 초전 피플, 택하신 백성, 선민이 되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구약적인 공동체 개념에서는 선민이 된다는 이 의미는 굉장히 어려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야 돼요. 선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야만 됩니다. 이걸 운명 지어지는 거예요. 구약적인 의미에서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것은 어렵다. 첫 번째 뭐라고요? 태어나야만 된다. 두 번째는 태어나서 살면서 그들이 자유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를 항상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까? 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만 돼요. 여러분,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공동체에서 추방당합니다. 병에 걸려도 안 돼요. 문둥병에 걸리거나 혈류병에 걸리거나 또 머리가 빠지는 대머리병에 걸리거나 지금은 이게 뭐 죄는 아니지만 옛날에 그 구약시대에는 머리 빠지는 게 죄의 하나의 증상이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하여튼 이 세 가지 병,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 율법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하나라도 아다리가 되면은 공동체에서 추방당합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제사장한테 가서 검사한 뒤에 문둥병으로 확정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에서 이 병든 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이 병 가진 사람을 축출해버려요. 추방해버립니다. 그리고 외부인과 절대로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많은 것들을 지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하나님 백성, 선민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에서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죄 지은 사람들을 내쫓는 거예요. 법 어긴 사람들을 내쫓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날 개벽 긴 사람들 다시는 교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예? 세가지 모임 2번 안 오면은 아웃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못 오게 해요. 예? 11조 삥땅 치면은 못 와요. 예를 들어서 이게 구약적인 공동체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사람 중심이 아니고 공동체 자체를 신봉해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의 개념을 해코지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규정해서 공동체에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의 공동체는 수비하고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개념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약적인 개념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하면 안 돼.
우리 공동체를 지켜야만 되기 때문에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의 개념도 구약적인 거룩의 개념은 우리가 이 공동체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곳은 지키고 아무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선을 그어서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내쫓는 거예요. 새 가족이 오면 안 돼, 못 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이고 지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공동체 개념에서는 전도하자, 선교하자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선교와 전도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지키자, 보존하자, 사수하자, 수비하자, 이런 개념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쇄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면 이런 공동체 일원이 되고 싶단 말입니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에 묶여있는 폐쇄적인 공동체 개념을 이걸 단번에 뒤집어엎고 이걸 완성시키면서 뒤집어엎은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보완되고 극대화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태생적으로 선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혈통적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아멘. 성지순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아멘. 이 대한민국 이 자리에서, 대구바닥에서, 경산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여 믿으면 그 순간 우리도 초전 피플, 택하신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들인 에베소 교회 한쪽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벌벌 떨고 있는, 기죽어 있는 그 초신자들한테 바울이 편지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 믿고 있지? 아멘. 그래, 유대인 못지않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기죽지 말라고. 아멘이십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못했다고,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이 아니라고, 뭐 기도 좀 못한다고, 예배 좀 뭐 빼먹고 왔다 갔다 한다고 기죽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위로하고 있냐면은,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보세요. 이거 정말 좋은 말씀에 들어보세요. 나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우리 교회 가족이 맞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소속감을 못 가지고 나는 뭔가 외인인 것 같고 나는 나그네인 것 같고, 교회 뭔가 주류들만, 여기 있는 유대인처럼, 그 에베소 교회 유대인처럼 그들만 주류가 되어서 찬양 인도하고 건반을 치고 또 막 컴퓨터 맞추고, 저 막 지금 컴퓨터 맞추는 김덕규는 유대인 출신이가, 나는 에베소인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뭐 뒤에 앉아가 이리 찌그러져 있고, 나는 우리 저 수정이는 저 뒤에서 우리는 뭐 이방인이니까 카메라 만지고 있고, 뭐 이런 겁니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지만 오늘 이 우리가 믿는 이 시대 교회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소위 주류와 비주류로.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비주류 쪽이 아니라 주류 쪽에서 자기는 자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뭔가 자기가 호스트처럼 역할을 하는데,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주류다라는 느낌을 못 가지는 사람들은 그런 말도 잘 못해요. 이런 수련회는 여러분, 누구를 더 주목하고 격상시키고 또 응원하고자 하는 그런 모임입니까? 바로 비주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그러한 성도들을 응원하고, 그러한 성도들을 무대 위에 세우고,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가 주목받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셀리더의 자녀들만 고개 들고 우리 아빠는 셀리더야, 우리 엄마가 셀리더야, 찌그러져, 이거 아닙니다. 우리 이유만 우리 아빠는 우리 교회 대장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 자녀들 여기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모두가 엄격하게 말하면 최근에 온 새 가족이 제일 어른되는, 제일 주인공 되는, 역전되어지는 집회가 이런 수련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세상과는 다른 개념에서 역전의 은혜들이 교회 안에서는 밥 먹듯이 일어나야 됩니다. 1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 눌려있던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얘들아, 너희는 외인도 아니야. 너희들 외인이 아니야. 너희들이 이 집의 주인이야. 너희들 나그네가 아니야. 아멘 하십시오. 지난주 나 중문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정말 나 진짜 낯선 교회 가서 5명 우리 친구들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낯설더라고요. 진짜 나도. 근데 찬양을 하는데 우리 이유가 손을 딱 들대. 딱 들대로. 딱 들대로. 내가 옆에 견눈줄로 딱 봤는데 딱 엄마도 딱 들대. 나도 그래 딱 보면서 이거 이렇게 딱. 옛날 제가 저 분당에 갔을 때 그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분당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맨 앞자리 갔다 아닙니까? 아빠 왜 앞자리 가냐 그러길래 내가 야 우리 아버지 집이다. 분당에 있지만 우리 아버지 집이야. 아버지는 같은 거야 하고 우리 교회 누구 교회가 어디 있어? 다 우리 교회지 하고 겸비담비 그때 이 어릴 때 엄마는 모자실에 들어가고 우리 둘이 서희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혀놓고 분당에 있을 때 일어나서 앉지. 야 일어나라. 우리가 대구에서 왔다고 촌지내면 안 돼. 일어나라. 내가 막 일바키고 내가 막 찬양할 때도 막 손뼉 치고 막 옆에 치면서 막 애들 부끄러워서 막 이러고 있고 찬양할 때 손 들고 막 이러니까 겸비가 자리를 딱 이렇게 딱 거리를 딱 두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교회도 찬양 끝나고 기도시키대. 그래가지고 주여 하고 막 기도를 막 했더니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딱 떴더니 나 혼자 서 있다. 나 혼자 서 있고 뒤로 딱. 그리고 우리 친딸이 맞는데 이 둘이가 이 친딸 두 명도 아빠를 안 치거나 뭐 다리를 터치하거나 전혀 없이 아빠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안 됐다. 그때는 그래도 제가 패기가 있었죠. 그런데 나이가 좀 들고 이제 제주도 가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눈치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막내가 손을 들어서 제가 손을 들었지. 이것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나그네였죠. 여러분 큰숲 맑은샘 성도 여러분 나그네입니까? 교회 여러분들이 외인입니까? 아니죠. 우리들이 이 교회의 가족입니다. 이 교회의 식구입니다. 나그네가 아닌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편지를 들어보세요. 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 자그마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들의 희생과 눈물 뿌림과 피 뿌림과 그들의 희생이라는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야. 아멘.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성전을 함께 지어가기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는 눈에 원래 안 보이는 공동체인데 바울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유형의 공동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성전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근데 바울은 개인적인 개념의 성전의 개념 말고 공동체 개념의 성전을 한 번 더 설명하기를 어떤 면에서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되고 나무가 되고 또 건축 자재가 되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얼기설기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서로 막 못이 박히고 서로 막 각이 맞고 조각이 맞고 맞아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함께 지어가고 있는 중이야. 우리가 목적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을 만큼의 아름답고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하나 되어진 성전을 함께 만들어가야 돼. 그 성전이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라는 이 성전에 함께 임하실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모퉁이돌, 그러니까 기준 첫 번째 벽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돌, 건축자의 모퉁이돌, 코너스톤, 코너발이 한 돌멩이, 코너스톤. 귀한 돌인 줄 모르고 사람들이 함부로 취급해서 버려놓은 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의 돌을 취해서 이 돌을 중심으로 건물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모퉁이돌, 따라합시다. 코너스톤. 이 코너스톤이 곧 리빙스톤입니다. 생명의 돌이죠. 이 돌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중심을 잡으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이제 역사 안 보이는 중에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김대현 목사를 예수님 옆에 붙이고, 또 김 목사 옆에 김지현 사모를 붙이고, 또 그 옆에 또 뭐 성도들을 붙이고, 또 이 성도 저 성도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게 뭐 건축하는 분도 계시는데 건축 자재라 합니까? 건축 자재 좋은 거 써야 돼요? 나쁜 거 써야 돼요? 좋은 거 써야 되죠. 재료를 좋은 걸 써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좋은 건물입니다. 왜? 재료가 좋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목적을 가지고 짓고 있는 성전은 건축 자재가 형편없어요. 자그마치 건축 자재가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꼼보, 째보, 우울증,
마음 눌린 사람들, 성격 파탄, 또 뭡니까? 늘 눈을 뜨면 기번덕거리면서 보는 사람들, 입만 열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일만 열면 한숨 쉬는 사람들, 집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늘 짜증 충만한 사람들, 여차하면 막 그냥 삐뚤어질 때 하는 사람들, 온갖 가지 욕심과 정욕과 야망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자기쪽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재료로 주님이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의 물결이 흐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그 강물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퉁이돌로부터 계속해서 모든 것을 정화시키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들어와도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 사람의 개성이 극대화되어지고, 그 개성이 있어도 절대로 공동체를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 가면서 서로 건물마다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좀 부실한 재료같이 보여도 너는 저 어디 좀 짱 박혀 있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더 빛나게 만들어주고 더 박수 쳐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옆에 사람이 없으면, 내가 볼 때는 이상해도 이 사람이 없으면 건물은 이게 잘못되어진 건물이죠. 완성되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이 지체가 없으면 부실공사예요. 우리 교회는 모두가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 가족입니다. 오늘 그 하나됨을 회복하는 귀한 수련회 2박 3일 되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